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고백하는 이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그들이 믿음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뭘 준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궁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썩고 냄새나고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것이야말로 산소망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현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각오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러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땅에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서 환난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그 재림의 약속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 중에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먼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이 현실의 고난, 박해를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 재림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야 할까? 신앙과 죽음 사이에 깊은 갈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닥칠 그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어떻게 이 죽음을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그들의 고민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자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애통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을 때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데, 바울은 부활에 대한 약속을, 특별히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희망,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복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몸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믿을 만한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몸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번째 증인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죽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장차 주어질 그 부활의 생명,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부활의 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잖아요. 쉽게 상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썩고 늙고 힘이 빠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고 부패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2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썩을 몸, 영광스럽지 못한 몸, 육의 몸을 우리가 다 심고 땅에 묻었는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의 호련히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그 변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써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희생을, 때로는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왜 그분의 제자가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최종적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엉뚱한 데 있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그냥 잘되고 복받는 것이 전부로 착각하고 산다면,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삶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도 모르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로 착각하고 살다가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날에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전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나는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입을 영광의 부활의 몸에 내 소망을 두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최후 승리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지만 장차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는 산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